1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러진 십자가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러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은 기독 신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벌이고 기독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지 저걸 숭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십자가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부러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회용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마치 일용으로 쓰는 나무젓가락처럼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중생에 처음 했을 때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팽개쳐 버리는 부러져 버린 십자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십자가에는 진짜 십자가가 있고 가짜 십자가가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십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짜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내가 같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짜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율법주의이고 그것이 기복주의이고 그것이 죽은 정통주의,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회용으로 전락되어 버리면 십자가는 부러뜨려집니다. 기독교, 개혁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교회라든지 카톨릭 보면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모아서 그걸로 십자가 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거 그렇게까지 저는 딴지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게 하나의 예술적인 가치로서,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서, 어떤 그런 가치로서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의미를 거기다 집어여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유럽이나 성당이나 그 다음에 동유럽 같은 데 러시아들 가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진 지식들이 없으니까 가면 그냥 십자가가 똑같은가 하지만 십자가가 다르고 십자가의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 높이가 다르다고. 이 높이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십자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가하는 거야. 신학적인 의미를. 그리고 어떤 십자가는 T자형으로 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원칙상을 하면 그 예수님이 딱 달리셨을 때 십자가는 거의 T자 모양이에요. 거의 T자 모양. 왜냐하면 사형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 T자 모양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가 되냐면 이렇게 나무 하나를 말뚝을 딱 큰 나무를 박아놓고 횡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완전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이쪽에 있는 횡으로 된 나무를 이게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수직으로 서 있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채찍질을 하고 이미 채찍질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못을 박죠. 눕혀가지고 횡으로 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끌어올려서 이제 그 예수님 발까지도 못을 박는 그게 이제 십자가 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심볼에 카톨릭이나 종교에서는 아주 의미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성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데에다가 의미를 주면서 아주 신성하고 귀한 거. 그래서 그 신부 이렇게 종교의 신부님이 이따만한 십자가를 갖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내밀면 사람들이 거기다 막 그 입을 맞추고 막 그래요. 코로나 시국에는 큰 난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 있다 막 손을 만지면서 막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막 그러는 거지. 어떤 보면 그게 아주 신앙 같은데 그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미신에.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 있어요. 아니 내팽개치다 못해 십자가를 부러뜨려버린 거예요. 왜? 가짜 십자가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중생이 체험한 삶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시면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다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이 단순 과거형, 그러니까 딱 한 번 십자가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그 표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현재 진영적인 의미로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진짜 십자가는 십자가 의미를 분명하게 여기서 밝혀요. 그러나 가짜 십자가를 추구하면 이거를 빼버리는 거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속에서 죽어짐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점이 찢어지는 그 감동에서 막 울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렇게 울고 운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세상에 대하여도 똑같이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을 해요. 살아가요. 부러진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그리고 사실상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로 다시 가시죠. 고린도 전서 1장을 딱 가보시면 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1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함이냐. 여기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수사학이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교부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사학이 있는데, 수사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웅변을 잘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그 수사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겠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장. 고린도서 2장 4절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깨닫게 하심, 역사하심,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겉 모양은 그럴싸한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부러져 버려 있다고 한다면 그 부러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쏟아버려요, 땅에. 고린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학문을 아주 내팽개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럼 가장 먼저 요구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 것을 아는 거야.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게 기노스코인데 이거는 경험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정보로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인격지신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전파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주의자들 중에 잘못 나가는 사람들이 현상을 추구하고 소위 황홀경과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뜨거웠다, 뭔가 전율이 일어났다, 전기가 흘렀다, 어떤 것이 했다 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막 그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의 경험 속에서 막 현상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그리고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현상이 있을 뿐이지. 이단 중에 지금 감옥에 있는 일절지르고 감옥에 있는 그 이단이
내가 천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막 저기 여기 갑자기 뭐 여기 연기 같은 게 막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막 사람들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의 영적인 영안이 다 열져라. 그럼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일어났고 보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예배 때만 일어나요. 예배 때마다 일어나요. 놀랍게도.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쉽게 속아요. 그런 것은. 그리고 그들이 그 비디오 화면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걸, 주로 사진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봐. 여기 지금 막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그 막 부연 근게 있잖아. 카메라는 잘못 찍고 그런 경우 많아요. 거기서 안 찍어도 피사체에 뭔가 빛이 잘못 들어오거나 먼지가 어떻게 있거나 뭐 하다 보면 찍다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또 그 그림을 신봉하는 거죠. 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가짜야. 가짜 십자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짜 신앙, 가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진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해져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십자가에 바로 섰을 때에 내 신앙이 판별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때로는 그 말씀에 감격하고 때로는 십자가 복음에 정말 내가 깊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나가는 그런 회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안수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고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갈수록 강해지면 강해졌지 적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뜨거웠고 첫사랑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무엇든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느 날인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십자가는 온데간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빈번한 실패,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어떠한 기름 부음과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가득 넘치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그런 것만 이제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부러진 십자가 왜 부러졌을까요? 십자가가 부러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8절에 고린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 거부해요? 미련해 보이니까 그래요. 당연히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론 교수님이 그 말한 거예요. 이혜론 교수님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빛이 나냐는 거예요. 그런 종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이든 유교이든 수많은 종교들은 고통의 문제, 특별히 불교나 힌두이즘은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내가 업을 쌓지 못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업보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결국 내가 전생에 했던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무로 돌리자. 그래서 그 아바타
야, 아바 정확한 거지? 내 본체는 여기 있는데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서 아바타인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고통의 실체가 아니고 내가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이제 신학적인 표현 쓸게요. 비록 불교 교리지만 관조하는 거야. 관조라는 표현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아파하고 하는 것은 진짜 아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가 나의 그 아바타가 아파하는 것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긴 결국은 뭐 한다? 나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것이 불교 교리예요. 그런데 기독신앙은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설교 계속 올라오죠? 제가 일부러 제 혼자서 설교를 해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방역당국에서 뭐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직접 그런 것도 있지만 설교를 이제 다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아마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올라올 겁니다. 지금 제가 했던 설교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단순한 고난을 해결하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내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시지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용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어도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남는 거 하나도 없게 돼요. 왠지 아세요? 깊이 그 고난을 묵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되었냐면 어떤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끝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는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고 다른 의미에는 생명 그 자체를 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을 같이 갖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함께 그렇게 나아간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솜사탕 복음이, 달콤한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아주 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세워서 신앙 고백하면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과하게 선포해버립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과 잘못된 그러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의 사고방식부터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참 구원받기 쉬워졌어요. 그분들의 논리로 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회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회용으로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러져 버린 거야. 부러져 버린 거야. 우리는 어떠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거부한다고요. 진짜 십자가는 사람들의 본성상 거부해. 왜 거부하느냐? 미련하게 보이니까.
왜 미련할까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죽었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역사상 정말 장렬하게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 그거에 비하면 예수, 그래.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사람인 건 알겠고 성의인 건 알겠는데, 아,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헬라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의 헬라적인 배경을 좀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거예요.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방인에게 미련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 미련하게 보인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의 속에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를 거부해요. 왜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미련하니까. 여기서 미련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라 철학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로마 신화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기독신앙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완전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왜 웃기는 소리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된 것도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심지어는 죽어버렸다네?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대. 그게 뭐고 대수라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거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오이디스 컴플렉스 아시죠? 맞나요? 이름 오이디스가 아니라 뭔데? 어쨌든 디오니오시스가 있는데 디오니시스라는 게 그 엄마가 제우스가 아버지고 거기에 신적인 존재로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죽게 돼요. 죽게 됐는데 그 엄마가 이 시체를 갖다가 토막을 내서 가져가고 다시 살립니다. 다시 살리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식의 신화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의 위치가 꼴등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제일 위고 저 밑에 있는 꼬레비신이에요. 꼬레비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있죠. 창조신도 꼬레비신이에요. 왜? 물질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스 철학과 신학은 가장 중요한 게 영이에요. 영적인 거. 또 하나는 지식. 이 지식이 단순한 정보적인 지식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아주 철인들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숭고한 지식, 그런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것과 받아들이겠어요. 예수가 인간이 됐어. 그래, 그것도 받아줄 수 있어. 왜?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철학에는 비슷한 게 비슷하니까. 근데 예수가 죽었어. 다시 살아났어. 근데 그게 어쨌다고? 꼬레비신인데. 좀 꼴등신인데. 우리는 그거 믿으라고? 깨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미련하게 그 꼴등신을 왜 믿니? 제우스를 믿어야지. 지금 다 불타버렸지만요. 실제상 그 제우스 신상부터 시작해서 큰 상, 에페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상에 대한 글들, 역사 기록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십 미터 되는 어마어마했대요. 그 크기가. 압도되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죠?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날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관도 있고요. 대통령 출신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요. 우리 사회 저명 인사도 많고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자 직업 있는 분들도 많고
정말 연인들도 많고 대단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잘났어요. 우리 목사님 이런 그거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예수님 못 되면 만사 형통합니다. 빨리 와보세요. 그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 초청장치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경품을 걸어요. 제가 신학생 때 자동차 건가하세요? 그 시대에 경품을 자동차를 걸었어요. 중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는. 근데 한 발은 더 나아가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아파트까지 건가하세요? 이름만 대면 아는 우리나라 큰 교회가 아파트까지 경매를, 걸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실까요? 그 주위에 있는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다 몰려와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진짜 그 아파트를 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신방 전도사님들이나 저 같은 전도사님들에게 전도 한 명 하는데 10만 원씩 주겠다고. 전도하는데. 두당 상여금으로, 성과금으로 주겠다고. 소위 한국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일컬어진 분들 그런 분이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세요? 명목상은 이거예요. 그들이 전적으로 전도만 하니까 생활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좋냐. 많은 명목상 그러는데 그 성과에 따라서 그러면서 책을 내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일즈한 거예요. 세일즈. 그리고 어떤 세일즈를 하느냐. 교회 와보세요. 병 고침 받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병도 고치시니까. 그러니까 소위 전도지. 이거를 잡지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신문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많은 소위 검증되지 않는 치유 기록들을 막 거기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구나. 그걸 본따서 2단이 똑같이 했어요. 그 2단 신문을 보시면 요즘에는 잘 막 이런데 집집마다 막 꽂아놓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꽂아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보시면 앞에는 그 2단 그 양반 소교문이 있고 뒤를 딱 보면 이런 병이 났습니다. 저런 병이 났습니다. 막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드수첩이나 그런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다 가짜였던 거예요. 대부분. 뻥튀기였고.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교회에 이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얘가 다 여기 교회 앞에다가 그냥 해가지고 화면에다 계속 쏴붙였으면 나는 이미 영웅이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연세대학교 안병동 앞에 내가 있어야 돼. 거기서 목회를 해야 돼. 오는 사람마다 와 오시오 다 고쳐줄 테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십자가 보면 왜 부러졌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봐요. 멸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를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턱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교묘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교회 나와보세요. 나오시면 당신 문제 해결돼요. 외로우세요? 외로움 해결돼요. 와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오늘날에는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과거에는 부흥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러나 그 대신 그걸 대체한 게 뭐예요? 간증집회예요. 유명한 사람들 간증집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면 큰 교회들마다 지나가면 이제 분기별로 그 간증집회 한다고 아니면 초청집회 한다고 하면서 딱 보면 그 아무개 무슨 연예인, 탤런트, 가수 누가 와서 간증집회 합니다. 이름 있는 누가 합니다가 딱 붙어 있어요. 또 이름 있는 상담가, 그 기독교 상담가 그런 분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들으러 와요. 그럼 거기서 울고 웃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긴 한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냐면, 그들의 종교심이 막 발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통 막 간증을 하는데,
누구예요? 최수종 씨 아내 되시는 하이라 씨가 은혜 받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막 주위에서 간증해달라고 하니까 조한모 목사님이 간증을 못하게 막으셨다잖아요. 5년을. 참 잘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었어. 쭉 십몇 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남편이 기다려줬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 삼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이라시 뜨거우니까 다 불타 죽겠다고 할 만큼 신앙이 뜨거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와서 하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닌데 조한 목사님 못하게 막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더 커야 돼. 더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간증을 위한 간증하면 안 된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독이 되어지냐면 간증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만져지고 다뤄진 사람이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성공담, 자기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요. 본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신앙심이 발동해서 나도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회용으로 끝나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어떤 간증을 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 외에는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 외에 심지어는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성경에 보시면 그가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3인칭으로 쓰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3층까지 가서 하나님의 천국을 다 보고 왔는데 자고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간증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간증이라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쁜 거 아니고 귀한 거긴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절대로 초점이 간증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면 안 되고 그리고 간증하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갈이 종종철 씨인가? 있죠. 개그맨. 그 친구가 마지막에 목사 되겠다고 하는 친구거든요. 아직은 목회를 가지 않지만. 그런데 그 친구가 은혜 받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간증이 막 들어오니까 간증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니 이렇게 좀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정말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좀 좋게 말하면 동기부여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막 뭔가를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나는 멈춰야 되겠구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다음부터는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지금 간증한다네. 근데 그것과 서로 그냥 딜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위 간증꾼이 돼버리면 사람들을 울고 울리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먹어요. 근데 울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뻥튀기를 해주고 또 연예인들이라는 게 아주 입담이 좋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이나믹하게 스토리를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좋게 말하면 저촉점을 찾기 위해 이게 선교적인 용어인데요. 저촉점을 찾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논리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헬라인으로서 내가 다가갔다 했다는 거야. 복음 전할 때. 근데 본질까지 흐리면서 다가갔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것과도 뭐 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밀어놓고 땅에 떨어뜨려 놓고 십자가를 부러뜨리는 상태에서 다른 걸 대체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그래서
소위 무슨 기도회를 한다, 대형 집회를 한다 하면 연예인 아이들, 소위 검증되지도 않는 그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아이들을 묶으러 모아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전도 하겠다고 하는 그 대단한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올림픽 공원에 있는 그 교회 목사가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오게 하면 좋죠. 많이 오면 좋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끌어모았나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방법론만 찾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추구해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18세기 영국, 18세기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18세기 사람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만만치 않았어요. 이 시대만큼이나 냉소적이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운동이 났고 문해부흥이 났고 거기에 이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조가 강력하게 떠오를 때 그때예요. 문학적으로, 음악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것이든 이제는 하나님을 다 깨부셨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끝났다 그랬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영국에 있었는 조지 휘필드, 그다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보고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나자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 거 아십니까? 그들이 세일즈에 있나요? 회개하고 돌이켜 봤어요. 우리나라의 찬송가의 90% 이상이 그때 다 지어진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흥 때, 하나님의 부흥 때에 지어진 찬양이 이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똑같아요. 부흥 때예요. 연도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 찬송가의 연도를 보시면 다 연도 다 나와요. 그게 대부분이 18세기에 나온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왜 그러느냐? 오늘날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전도가 잘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방법론을 잘 찾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어요. CF, 드라마, 음악, 미술 모든 거 다 감성 코드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감성 코드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자체는 아주 세련된 것이고 아주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감성 코드가 교회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까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설교, 그런 찬양, 그런 어떤 조명, 어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아주 가슴 따뜻해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냉랭한 신학적인 설교, 교리적인 설교는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자꾸만 비어져 가고 가슴은 따뜻해지긴 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학적인 어떠한 방식과 그리고 어떠한 이 프로그램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따뜻함은 있어. 그런데 그 어떤 그 정서적인 어떤 따뜻함을 가지고 예배를 딱 끝나고 문 열고 딱 나가면 쏟아져 버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영화가 있는데 아주 제가 시네마 천국하고 그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어릴 때 시네마 천국 제가 조금 나이 있을 때였고,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안소니 퀸의 주연이었는데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1953년인가 근데 그때 만들어졌던 영화예요. 근데 흑백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인생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초등학생 때. 그리고 시네마 천국 보면서 그 이탈리아 거기에 그 전경 보면서 막 그랬던 것들, 그런 걸 쭉 보면서 영화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있게 되는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여운을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틀렸다 맞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은 무조건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을 대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선배들인 종교 교육자들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 마틴 로더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뭘 경계를 했냐면,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특별히 사람의 감정을 아주 주기적했어요. 이분도 똑같이 이걸 신앙의 정서라는데, 그분의 이렇게 두꺼운 신앙의 정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정서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가 어떤 찬양을 할 때에 감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서, 소위 말하는 감성을 막 터치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온전히 설교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 진리의 말씀이. 그걸 경계했다고요. 그럼 말씀은 어떻게 들려? 그 감정은, 신앙의 정서는 어떻게 그러면 감화 감동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에 선포돼야 돼요. 이걸 지성, 머리.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인데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성, 총명에 이게 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그러니까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삶에서 말씀과 동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탁해지는 거예요. 먼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그걸 어떻게 되어져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거기에 조명하시면, 비추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더럽혀졌던 먼지처럼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딱 끼어져 나아가면서 우리의 총명 속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때로는 감동하고, 그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정사라고 그래요. 감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나냐?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일어나요. 대표 중에 누구예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했나요? 야, 예수님이 안척이 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지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정말 그 고통 알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그랬나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에? 감정에? 지성에. 지성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후에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이쪽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때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가슴 뜨거움이 어디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요. 지성으로. 여러분 댁에 가셔서 김난주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세요. 1분도 못 들으실걸요? 1분이 뭐예요? 5분도 못 들으실걸요? 그나마 안성호 목사는 톤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지. 일정한 톤 가지고. 조나단 에도 목사님이 그랬던 거 아세요? 두꺼운 돋보기 한개 쓰고 이따만 두꺼운 아티클을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읽기만 하셨어요. 읽기만 하셨어요. 또 읽기만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을 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문을 지금도 저한테 설교문이 있는데 그 설교문을 읽어보시면 이게 대학 논문 같은 설교문이에요. 그분이 학자였기 때문에. 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흐느껴 우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애들도 듣고 우는 거예요. 단순히 엄마가 울어서 울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애들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왜 그토록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올 때 십자가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크게 준 게 뭔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는 실패한 자지 결국 승리한 자가 아닌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단들이 날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꺼리끼는 거라는 거죠. 꺼리끼는 거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꺼리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꺼리낀다는 게 아니고 이건 정결례와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1장 23절에서 꺼리낀다. 이건 뭐냐면 상종도 안 하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죠. 구약의 율법서를 보시면 모세오경 속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꾸역꾸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했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 종교 신성모독죄였잖아요. 신성모독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만 죽었어요. 흉악범만. 이건 로마인들의 사형 방식이고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면 돌을 쳐서 죽여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셀로스 땅들이 했던 것처럼 테러리스트를 보내가지고 그냥 암살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를 죽이려면 꾸역꾸역 나무에서 죽여야 돼.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통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라는 콜로스드 십자가 하면 막 춤을 뱉어요. 저주받은 짓. 십자가 하면 저주받은 거.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이 됐는데 죽은 거 뻔히 알면서도 시체를 내리질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은 문화적 배경을 모르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이 딱 되면 반드시 그 전에 빨리 내려야 돼.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런데 안 내렸어, 일부러. 왜? 새가 와서 쪼먹으라고. 가장 큰 저주거든. 너는 죽어서더라도 너는 저주받아라는 거야.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성경에 뭐래? 분노했다잖아요. 분개했어요, 그들이. 보세요. 그래서 딱 달려가기, 누가 달려가기? 빌라도한테 직접 대면해서 내놓으십시오! 그래 버린 거야.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차피 달아놓는 것은 그놈들 특기니까 내 그럼 진짜 죽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진짜 죽었다는 거야. 이제 알아서 해라. 그걸 내려온 거야. 여러분 십자가 왜 부러뜨려준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 위에 신앙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뭐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인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역사